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야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는지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유심히 읽고 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이 그냥 유다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뿐이 아니라 열강에 대한 국제 정세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온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었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르손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해서 숨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솔로몬을 대적할 정도의 힘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른 민족의 지도자를 택하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을 애워싼 이 대적자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솔로몬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열강, 이 주변 국가에게만 일어난 대적이 아니었어요. 말씀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그가 왕을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운 신하였어요. 솔로몬은 여로보암에게 특별한 부지런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특별한 예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길을 가다가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들에서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는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아히야는 모처럼 입은 이 새 옷을 그냥 예언이 아닌 아주 독특한 퍼포먼스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다윗의 자손을 외부의 대적자들 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반역자까지 통해서 아주 괴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 안 할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 나라에 분열되는 방법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야 되는 거였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하나하나의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하나님의 시선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열거한 그 내용의 이름의 다른 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다윗과 달리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은 것, 이스라엘의 안팎의 대적을 일으켜서 분열하게 된 이게 정확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왕으로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듣는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열왕기상 11장의 첫 절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을 사랑한 게 무슨 죄일까? 많은 여인을 사랑한 건 좀 그렇습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이 모압의 여인이 모압의 신 그모스, 그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암몬의 여인은 그냥 자기의 문화이고 자기가 믿었던 신, 그 밀곰 신을 모셔갖고 왔겠지요. 시돈의 여인은 그가 믿었던 아스타롯, 그 여신을 뛰어갖고 왔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지혜인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이유로 허용하고 들여왔던 다른 이름의 신, 다른 우상, 이것이 조금씩 스며들 수밖에 없었던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변질시켰고 솔로몬의 첫 마음,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여러 신, 여러 생각들을 듣는 세상의 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많은 아내들도 잘 사랑해주고 이런 일에 너무나도 능수능란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다재다능함과 능수능란한 외교수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 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시선에서 와, 저 사람은 정말 8방 미인, 16방, 32방, 38방 미인까지 되는
진짜 엄청난 다재다능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분열의 문제는 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내 법은 다 알고 있어. 달달달 외우고 있어. 내 안에 다 있어. 그런데 말씀은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왕국의 커다란 분열을 예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정직,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 행하는 우수, 모범, 시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죄냐고요? 인간의 감정, 이렇게 사랑의 감정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틈을 탈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진정으로 가져야 했던 듣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놓쳐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그 일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과 사랑을 나눠 가져도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은 인간의 말로 어쩔 수 없이 표현합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다른 우상의 것들을 나눠서 차지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나 예배하고 있는데 왜 나를 흩으시냐고, 왜 나를 괴롭히시냐고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하나님 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부 계명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은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에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를 기르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덕분에 누린 은혜의 인생,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를 기르셨던 것처럼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닷을 기르시고 솔로몬의 눈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간 여로보암, 솔로몬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꽃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던 그 솔로몬,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영화와 부귀를 누렸지 생각하는 그 솔로몬의 죽음을 단 석 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했던 인생의 내용도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렇게 종지부가 지어졌어요. 그의 죽음 이후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배신, 분열, 우상숭배, 하나님의 시선에 적당히 피해서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행한 범죄, 이런 역사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외교라는 명분으로, 사랑이라는 세상의 가치로 이 정도 위치에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이 정도는 나는 이제 you deserve it. 나도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주는데 나 괜찮지 않아? 하는 그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마음 두기를 조금씩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틈,
우리의 마음에 두었던 여지, 나는 하나님도 잘 믿지만 그렇게 세상도 잘 따라가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들어있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것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분열하고 틈타고 들어온 작은 곳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조금씩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구멍을 메워야 돼요. 틈탄 곳을 말씀으로 보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오늘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이렇게 혀를 차는 일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 말씀 안에서 그 확신을 주신다면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 여러 갈래길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길이구나, 옳은 선택하면서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오늘의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